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대목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한 절입니다. 원래 설교는요, 전에 한번 적어놨던 설교가 있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번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새로 다시 만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이야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어떤 고통의 문제, 또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이 설교 이후에 좀 그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 때문에 이 설교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생각보다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또 시기하거나 또 약간은 모함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줬거나 이렇게 우리는 죄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나의 죄, 개인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큰 범죄를 저지른 분들한테는 내가 지은 죄가 가볍지 않겠죠. 뭐 사기죄를 지어서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해서 굉장한 큰 어떤 상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뭐 이건 아니면 큰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안 잡히면 문제가 없어요. 작은 것도. 근데 그게 들켜서 큰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성매매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수면 아래에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마음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드러났을 때 특히 상대방이나 아니면 뭐 살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그 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뭐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큰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대부분 사소한 어떤 죄들이죠. 특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서 뭐 회개기도 하면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또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거 갖고 회개하는 거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죄든 아니면 심각한 죄든 이 죄라는 문제는 그렇게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삶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 선한 의도로 어떠한 사람에게 한 행동도 누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쩍 던진 아주 뭐 나쁜 의도가 없는 그냥 평범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내 목숨을 버릴 만큼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사소한 것도 아닌 뭐 죄도 아닌 선한 일도 죄도 아닌 뭐 그러한 평범한 일이 건너 누군가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폭력의 언어가 되거나 폭력의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거는 어떤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특정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개인의 행위들이 겹겹이 쌓여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는 아주 거대하고 구조적인 악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악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빈곤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생태적인 위기 같은 경우도 이런 작은 것들이 뭉쳐서 아주 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버리는 작은 어떤 쓰레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쓰레기 봉투를 산다든지
그렇지만 이런 명목하에 책임의 굴레를 우리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이러한 쓰레기들을 완전히 정화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사소한 행위들은 지역을 넘어서 생태계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쓰레기 이것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지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만든 이 쓰레기들이 막 해외에 날아가고 버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지만 실상은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어떤 거대한 악의 어떤 공범이 되어버리고도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운 모호한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것이 뭉치고 겹쳐지고 이랬을 때 아주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직면하고 나서야 이게 큰 잘못이구나 라는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현상만을 문제 삼을 뿐 그 뿌리가 되었던 내가 버렸던 조그만 쓰레기들, 시동에 버렸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소한 행위가 큰 문제가 된다는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러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죄사함의 문제도 우리가 좀 우리들의 인식이나 우리들의 변화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오직 내가 개인적으로 지었다고 인식하는 그 잘못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담한 온 거대한 구조적인 악과 생태적인 파괴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걸 통해서 버려지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의식을 가지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느 나라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나 혼자만의 죄만 해결되었다고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죄사함은 뭘까? 단순히 개인적인 양심을 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의 이 구조적 악의 연쇄를 좀 더 직시하고 또 책임감을 통감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죄사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다라는 거죠. 또 내가 직접적으로 짓지 않은 간접적인 영향을 준 죄나 또 사회적 구조적 죄에 대해서 공범이 되는 이런 죄 외에도 우린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 구원은 아주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은 죄들을, 이 사소한 죄들을 회개하면 마침내 천국에 영원히 입성하는 것이 내 구원의 전부다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의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그 총체적인 이해가 이거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큰 가시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지 않고 떠난 가족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부모, 또 가족, 형제, 심지어 자녀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구원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서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구원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이분법적인 이 틀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나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가족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만약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의 문제는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과 이제 몇 년 동안 성경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항상 좀 우울합니다. 침울합니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모임에 뭐 마태복음을 하거나 누가복음을 하거나 뭐 바울서신을 하거나 뭐 창세기를 하거나 뭐 사사기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다루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수님을 불러서 질문을 각자 모아가지고 교수님에 던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구원론은 뭐냐라는 겁니다. 사실 구원론은 다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에게, 이 선교사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믿지 않고 일찍 돌아가신 이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태복음을 다루든 누가복음을 다루든 사사기를 다루든 이사야를 다루든 이 분의 마지막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믿지 않고 죽은 부모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분은 항상 침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부모님은 지옥에 갔을 걸 생각하니까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나름의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아주 단호한 분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만나는 교수님들에게마다 똑같은 질문하고 또 그때마다 좀 다른 대답들을 좀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셨지만 이 목사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제3의 문제는 나 개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내가 그것을 거부하든 수용하든 그건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인 거죠.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건 시험거리 수준이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고통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3의 문제 간단하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목사님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서유럽 곳곳마다 교단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신앙 고백, 다양한 신조들이 있어 왔습니다. 루터파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고요. 개혁파에는 제네바 신앙 고백, 또 성공회에는 39개조 신조 등 각 교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이런 고백들이 탄생해 왔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신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이러한 신앙 고백, 16세기, 17세기 이때 나온 신앙 고백에 비해서는 길이가 굉장히 짧을 뿐더러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구원론에 반박해서 나왔던 종교개혁이었던 만큼 개신교의 이 신앙 고백들은 각 교단마다 구원론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개신교의 신앙 고백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정말 적절한 신앙적 내용을 제시하느냐? 어딘 차는 있겠지만 각 교단의 역사적 신앙 고백은 여러분 사도신경의 어떤 보편적인 권위만큼 강한 건 아닙니다. 각 교단의 이 신앙 고백 안에는요 항상 이 사도신경의 해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루트의 대교리 문답이나 칼뱅의 기독교 강요 같은 책에도 보면 그냥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있지만 뭐가 꼭 들어가냐?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권위가 물론 신구약 성경만큼의 권위는 없다 할지라도 신앙의 잣대를 갖다 대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생겨난 많은 교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을 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들은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딱 100%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후에 생겨난 신앙이 다양한 구원론에 대한 열려진 사고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나 또 교회 신앙 고백만이 유일한 고백이라는 생각이나 독단들은 좀 우리가 좀 떨쳐버리고 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결교였는데
사실 성결교가 공식적으로 뭐 개신교에서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부산은 고신교회가 많거든요. 고신자문교. 이 고신교단에서는 성결교단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단적으로 고신교단이 성결교단을 이단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신교단에 계시는 이 목사님들은 자기 교단 외에는 다 뭐냐? 다 이단이에요. 우리 교단만 유일한 복음을 제시하는 교단이고 다른 교단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고신교단 출신의 사람들은 성결교단 이단이야. 감리교도 이단이야.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성결교단이 뭐 이단이라 말하는 고신교단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또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교단만 유일한 복음을 제시하는 곳이라는 이러한 독단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며 자라왔습니다. 성장해왔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우리 교단이나 개신교 교단의 구원론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리스도교 안에는 사실 다양한 형태의 구원론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충해 가면서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구원의 신비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단 같은 수준의 어떤 낮은 사이비의 구원론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건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도 용납되는 기독교의 어떤 다양한 구원론이 있다는 거고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실은 일반 성도들에게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있어져 왔고 최근에도 이러한 책들을 많이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몇 권을 갖고 왔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샘물결 플러스라는 책에서 뭐 성경의 무호성 논쟁, 뭐 칭의 논쟁, 속죄의 본질 논쟁, 뭐 최후 심판의 행위의 역할 논쟁, 창세기의 원역사 논쟁, 뭐 지옥 논쟁, 그리스도교 안에서 칭의나 속죄와 구원의 문제들을 개혁교단 안에서도 이쪽 교회 또 뭐 순복 또 아니면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보고 또 성공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보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파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 저 교파의 사람이 비판하고 또 저 교파의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른 교파 사람이 비판하는 이러한 책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교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도 세간점이라는 학파들이 생겨나면서 바울 신학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전면적인 검토가 일어나면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조차도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더 다양한 이해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신학의 다양한 입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큼지막한 그런 입장들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쭉 보시면 승리자, 그리스도, 신화 모델, 법정적 모델, 유기적 모델, 도덕적 가망 모델 이런 식의 아주 큰 5가지 모델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 사탄과 죽음과 죄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땅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라고 본다면 이 관점은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격파하고 승리했다라는 어떤 실제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춘 속죄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적 칭의가 개인적 죄책감이나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 같은 것은 구조적인 어떤 악으로부터의 승리도 함께 다루는 그러한 속죄론입니다. 이런 구원론은 누가 언제부터 얘기했냐? 아주 초기 교부들이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레나리우스라든지 오리게네스, 여러분들 2세기, 3세기 이때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 아주 생각했던, 거의 초대 교부들이 지배적으로 생각했던 관점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1세기 신학자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학자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속죄론 이거야. 오리게네스도 그랬고 이레나우스도 그랬고 하면서 역설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시 최근에는 한 2세기 정도 동안은 이슈가 되는 이론입니다. 특히 제세례파, 여러분 제세례파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하여튼 이런 계열에 있는 학자라든지 최근에 신약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톰 라이트라는 학자들, 그리고 여러분 동방 종교회라고요. 그러한 그 종교회들, 또 오순절 교회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 많은 그런 속죄론입니다. 두 번째는 신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주로 동방 교부 전통에서 강조되었던 그런 모델인데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은 인간을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뭔가 약간 이단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렇지만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해서 인간이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으로 본다라는 속죄론입니다. 이 신화 모델은요, 장로교회는 이런 걸 성화라고 하죠. 우리 성결교단은 뭐라고 하나요?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이러한 것과 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관점이 아니라 어떤 단순히 죄용서 여기에만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거룩하게 되는 성결, 성화, 여기까지 다 합쳐서 보는 그런 속죄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의 무게는 어디에 들있냐? 이 성화, 성결에 더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나 성결교나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의외로. 그런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깊이 연합해서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한다는 좀 더 급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최근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역시 고대 교부, 아타나시우스 같은 그리스 초기 교부들이 지지했던 이론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블라디미르 로스키 같은 현대 정교회 신학자들, 또 개신교 내에서는 핀란드의 루터파 학자들, 이런 그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교단적으로는 동방종교회의 어떤 구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원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법정적 모델입니다. 루터파나 칼뱅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이론입니다. 죄에 대해서 법정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오늘날의 장로교, 침례교, 보수 루터교, 서방 개신교의 주류 교단이 채택하는 표준적인 어떤 속죄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죄사함만 강조되고 거룩한 삶은 등한시되고, 특히 장로교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논리로 이런 실천적인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 안 되고 놓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이 법정적 모델 안에서도요, 사실은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구원이 단번에 끝나는 법정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결합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된 은총과 협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개신교와 뭐 차별점이 뭐 있긴 한데, 여러분 가톨릭도요 100%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뭐 선행을 쌓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장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톨릭도요 100% 하나님의 은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점에서는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개신교의 우리 웨슬리 신학이거든요.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와 특히 이제 이 웨슬리안 우리 교단과 가톨릭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톨릭의 그 은혜는 기본적으로 성례, 예식들 많잖아요. 그 예식을 통해서 협력하는 거고,
우리는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응답 같은 그 패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예식을 잘 드려요.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에서는 예전에 가톨릭 이단으로 보기도 했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가톨릭 이단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또 해외에서도 가톨릭은 그리스도교로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이단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외국 가면 가톨릭 교단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가톨릭 대학에서. 그리고 가톨릭 학생들이 개신교 학생들이 가톨릭 교단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또 다르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적 감화 모델입니다. 이 이론은 중세신학자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아주 유명한 중세신학자가 주장한 도덕적 감화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잘 모르는 이론일지 모르겠지만 서양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잘 모르겠지만 서양 기독교 세계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십자가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확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으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모범이 되는 모범. 그리고 우리도 그 모범을 따르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죄의 문제가 법정적 모델처럼 나 땅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 모범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가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원론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누구까지 구원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성경 내에서도 충돌하는 듯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나중에는 다 구원받는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한정적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룬 걸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받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구절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두 가지는 이론적으로는 조화가 불가능한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최후의 심판에 가서도 또 가볍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무조건 패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무조건 아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살인을 했는데 한 번 찌른 것도 아니에요. 20몇 번을 찌렀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목사님입니다. 그 나이가 젊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은퇴하실 정도의 나이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구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신학교나 교단마다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한쪽 끝에서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은 영원부터 정해놨다. 이게 예정론이죠. 장로교의 깔뱅. 이런 예정론이 있고요. 또 그 입장 사이에, 우리가 약간 그 사이에 약간 있거든요. 웨슬레안이나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그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할 때 예지예정론이에요. 내가 오케이 할 사람을 내가 보고 구원한다. 이런 포괄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칼뱅이나 웨슬리나 둘은요 서로 비슷하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후대 학자들은 정말 다르게도 얘기할 정도로 또 사이가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도권 교단들은 이 만행 구원론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소 성공회나 일부 가미교나 루트교 학자들 가운데서 만행 구원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교단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여러분 초대 교부들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오리게네스라고도 하는 그 유명한 교부가 지지했었고요. 현대 학자들 중에 가장 20세기 최고의 학자다라고 얘기하는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많은 구원론을 지지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칼바르트. 그러니까 다 구원받느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이거 문제도 사실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거나 또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삶을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고 자부를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 물어보면 자기 구원받는데.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냐?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나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심지어 대단한 업적을 이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분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 사적인 확신이에요. 전부 개인이 확신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끈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을지라도 그거를 이끈 사람이 정말 구원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확신하지만 아니야, 저 사람 심판받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구원을 사적으로만 확신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데? 저는 이 구원이 물론 사적으로 판단을 나는 게 맞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도 판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남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제가 볼 때 확신은 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너무 사적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쨌거나 이리 보든 저리 보든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단한 아들을 환영하는 무한한 사랑의 얼굴을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치 철저히 피해 복수를 하는 아주 냉정한 심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경고에 따라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에 대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이론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 여부나 구원의 최종 상태는 사실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너무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라고 너무 간단히 취사 선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의에 좀 맡겨둘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입장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마지막 결정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의 심의에 맡겨두자. 이런 겸손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은 어떤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고백,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예. 그 반대편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입장이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주 깔끔한 설명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거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의 어떤 그게 없잖아요. 또 문제는 선천적인 어떤 정신질환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의지적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태어나서 어떤 제대로 된 사고를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유아들이나 어린이들. 여러분 7살 때, 8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잘 뭔지 몰라요. 사춘기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복음을 접하지 못하거나 접하더라도 그걸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유아 세례가 왜 있는지 아세요? 고대 세계에는요, 거의 40%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구원받고 죽어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례가, 유아 세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스레 긍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웨슬레 같은 경우도요, 그들이 완전히 구원에서 배제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약간의 어떤 희망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사후에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상식이나 이해를 벗어난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열린 해석이, 열린 사고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신앙 노선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까 앞서 말한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 같은 경우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전능하고 풍요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의지와 사랑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의 구원을 희망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얘기하는 게 칼라노 같은 학자라든지 유명한 칼 바르트라든지 또 현대에서 아주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한스루스 폰 발타자르 같은 학자들 그리고 카톨릭 같은 교단이 이런 것들을 지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거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김진혁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조직신학 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서는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도신경 책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라는 책을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뜻을 그 교리가 아니라 겸손히 신비로 놔두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제가 앞서 돌아가신 아버지 문제에 고민하던 그 성교사님께 이분의 책의 그 내용을 줄 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의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에서 벗어나면서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만인 구원론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그 책의 글귀가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해온 질문들 속에 이러한 통찰이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끝은 신비로 겸손히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사실은 구원에 못 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자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를 맡기는 이 내용이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둠으로써 지금의 자신의 마음의 그 짐이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도 그분도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분이 질문한 지가 벌써 뭐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식구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너무 우리가 교리적인 시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비에 맡겨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주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무조건 지옥 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옥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보죠. 모르는 거다. 위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잘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구원의 마지막 신비는 열려진 가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